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일용할 양식 이틀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을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마다 울려 퍼졌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감탄이 가득 찼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결핍의 선언을 마주합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신학자 칼빈은 인간이 사회적 교제 없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미완성의 상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고립된 섬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관계와 연합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 돕는 배필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돕는 배필은 두 가지로 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조합인데요. 먼저 에제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벤 에셀의 이 에셀과 같은 단어,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돕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는 결코 열등한 보조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에제르는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강력한 구원자적인 조력, 도움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움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가 그와 마주보는 정면에서 혹은 맞은편에서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남녀가 본질적으로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로 거울을 마주보는 것처럼 마주보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존재라는 의미가 바로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부를, 결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느냐?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도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결혼의 대상자인 남자와 여자 역시도 어느 누구의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통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각자의 짝이 다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만 짝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자각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야 아담의 배필을 만드는 이런 친절한 과정을 진행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신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 부부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해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가 막힌 해석이 있는데,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는 여자가 남자의 머리에서, 그러니까 머리뼈에서, 이것은 지배를 말하죠. 혹은 발뼈에서, 발은 짓밟히는, 비하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옆구리에서 나와서 동등하고 팔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을 받도록 지어졌다라고 해석을 멋지게 했죠. 게다가 여자를 만드셨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집을 짓는 것처럼, 마치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세심하고 정교한 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그렇게 지어진 하와를 보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최초의 노래를 부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노래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는 연합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이 둘이서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 부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한 몸, 부모를 떠나 합하여서라는 이 합하다라는 말은 악교로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결합을 의미하고요. 한 몸이라는 단어는 전인격적인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관계의 완전한 신뢰와 용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의 이 결혼 가정은요, 보다 더 확장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아담이 잠든 사이에 옆구리에서 신부 하와가 나왔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깊은 잠, 죽음에 빠지셨을 때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 교회라고 하는 신부가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합과 가정의 목적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다. 가정의 목적, 부부의 목적, 사람의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장된 의미를 통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 속에서 에제르, 내가 도움이 되어주며 한 몸됨을 지켜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정과 교회의 에제르, 도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돕는 자의 역할을 정말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가? 먼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는 내가 실제로 가정이든 교회 이 공동체이든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정해서 실천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